예,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시록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아마 계시록과 창세기만 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책을 공부할 땐 그냥 쭉 그 본문 진도 따라서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건 같은 게 있으면 사건 한번 이렇게 다루고 1시간 동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장을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예,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5장과 6장까지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빠르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그 6장, 특히 이제 6장부터 노아 홍수 관련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노아 홍수 관련된 건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두 종류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두 아담의 책인 거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책인 거죠.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이 전자는요,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고요, 이 후자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죠. 첫째 책에서는 그리고 그가 죽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하지만 그리고 그가 죽더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고 그가 죽더라예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요. 근데 에녹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자손이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겁니다. 우리끼리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무슨 어디 가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태어나서 죽고 해요. 의미가 없어요. 둘째 책에서는요, 죽더라가 아니라 낳고가 계속 반복되어 있죠. 출생은 있는데 사망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사람들도 다 죽은 건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시고요, 태어났다는 사실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첫째 아담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우린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셋째 하늘에서 딱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선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대를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에선 죽고만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게 됩니다. 2절에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이브의 이름을, 이브는요, 아담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담이 이브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요, 둘 다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면요, 결혼하면요, 한 육체가 되어서요, 남자의 이름을 따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각자 심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죠.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 미스터 아담, 미스이즈 아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남편의 성 따라가게 되죠.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자매도요, 미국에 있었으면은 서영순이 아니라 이영순 이렇게 아예 이름도 바뀌게 돼요. 그렇게 많이 불러요. 실제 제가 아는 그 교포분들 중에서 그 이름 그렇게 바꾸신 분들 많아요. 성이 바뀌어버려요. 아예. 남편 따라서. 미국에선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편 성을 갖게 되죠. 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름이 내자인 분들이 많죠. 김신명숙 막 이런 식으로. 왜 아버지 성만 따라가냐. 우리나라는 이제 아버지 성을 따라가죠. 그래서 어머니 성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김씨면 어머니 성 더 앞에 붙이고 아버지 신씨면 그 다음 붙여. 그래서 김신명숙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 여자의 성도 넣어야 된다 이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여자 성이 아니죠. 할아버지 성이잖아요. 그렇죠. 남자 성 2개 붙인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성 2개를 붙이는데 자기 이름 앞에 어머니 성이라고 붙이지만 그거 할아버지 성이죠. 사실은 남자 성 2개가 붙는 겁니다. 예.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 남성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월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훌륭한 여성도 훨씬 많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를 기본형으로 만드셨어요. 그 남자에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가 기본형이에요. man이 기본이죠. 거기다가 앞에 um도 man이잖아요. 자궁을 가진 사람. 여자죠, 그게. 또 우먼이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 레이디도, 레이디 하면 여자 의미하지만, 레드, 남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소년. 남자에서 나왔어요. 목소리가 여자들은 소년, 변성기 전에 소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여자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다 남자에서 유래가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애들을 볼 때 부모를 욕하잖아요. 아이고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지 하면서 부모를 욕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한 몸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감사하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있죠.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됐어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죠. 에베소서 5장에도 잘 나와 있죠.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부부관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간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요 하나님은 삼중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죠. 흔적역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세 분,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중적인 분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중적인 한 하나님인데 삼중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요 바로 이렇게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아담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아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라고 불러요. 단수로 죄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sin,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요. 원죄, 죄의 본성,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sins, 복수로 되어 있는 건 죄들,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는 없어요. 제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본성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짓는 죄는 sin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sin, 단수로 된 것, 죄의 본성은 공장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인 겁니다. 공장이 내 안에 있는 건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안에 공장이 있어요. 죄의 공장이. 근데 이 공장을 가만두면 되죠. 근데 제가 이 공장을 가동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죄들이 나오죠. 죄의 공장에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sin, 단수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sins, 복수에 대한 이 복수, 죄들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sin과 sins, 또 sinner, 죄와 죄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아담의 이 창세기 5장 3절 이후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요, 그 아담의 자기 형상에 따라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의 본성을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에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삼중적인 존재잖아요. 여전히. 하지만 뭔가가 일그러졌어요. 영만 잘못된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잘못이 된 겁니다.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깡통이 있는데 한번 발로 밟았더니 찌그러졌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뭔가 찌그러져 있어요. 잘못됐어요. 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도 영이 있습니다. 그대로. 어떤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요.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영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 혼과 몸은 죽지만 영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의 영이 찌그러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깡통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찌그러졌고 뭔가가 잘못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삼중적인 존재예요.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세 부분, 영, 혼, 몸이 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된 거예요. 막 깡통이 녹이 슬고 변질된 겁니다. 하지만 있긴 있어요. 영, 혼, 몸이 어떤 깡통과 같은 거라면 녹이 슬었지만 있긴 있습니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지만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영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예,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500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샀던 거 어떻게 믿냐 해서 막 이걸 또 어떤 그 합리적으로 대치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930년이란 건 930달이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930년 어떻게 사냐 사람이. 그러니까 930 달이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성경 그럼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요 아들, 딸을 낳았을 때 또 너무 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80년을 살고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 딸 낳는 연령이 쫙쫙 줄어들거든요. 처음에 비해서. 지금보다는 많지만. 근데 80년을 80달이라고 바꿔버리면 그러면 뭐 한 6살짜리가 낳았다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900년 살았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또 과학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은요 과학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뭐 꼭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 과학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과학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훨씬 더 커요. 과학이 성경한테 맞춰야지 성경이 과학에 저는 맞춰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00년 900년 살았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더한 것도 믿는데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온 세상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900년 살았다는 게 믿기가 뭐가 어렵겠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창세기 5장에서 제가 방금 읽은 5장 4절부터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사람 3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입니다. 약간 다 이 각자의 시대에 독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또 이들은요, 모두 다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구절이고요. 사실은 좀 난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모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이 calling name이라는 게 이름을 부른다. 이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영어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 붙일 때 막 그러거든요. 야, 제가 니네 엄마 이름 자꾸 부르던데? 욕하는 거예요. 엄마 욕하는 게 영어 욕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욕이거든요. 너네 엄마 이름 자꾸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너 욕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욕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욕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면 대부분 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욕했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은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뭐해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오, 예수요, 예수요. 막 계속 그것만 해요. 주문해 오는 것처럼. 삥 둘러앉아가지고 그것만 해요. 누구 전도 대상자 있다고 데리고 오면요, 그 사람 같이 테이블에 앉혀놓고 같이, 당신도 하세요. 같이 불러요. 오, 예수요. 20분, 30분 이러고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믿게 됐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았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미 믿은 데서 거기서는 자기가 다시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교회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서 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침례교에서도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교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독립침례교 같은 흠정을 사용하는데, 전 그거 하나님 부르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전 뭐 그 개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 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실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독립침례교회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희도 오늘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독립침례교회 필요한 곳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옆에 세워요? 바로 500m 거리, 어떤 교회 100m 거리에 세운 교회도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아니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이 특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첫사람인 아담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는요, 아직 아담 살아있을 때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방법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이제 구약 성경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 인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인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이건 구약 성경 인용한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속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걸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대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여기에 십자가만 더해졌죠. 왜냐하면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근거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까지도 인정해야 돼요. 십자가 인정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것만 더한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이 구원받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거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게 돼요. 신약은 여기서 십자가만 더해진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창세기 4장 26절을 이런 식으로 본다면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 시작했을 거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아직 아담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담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정말 초창기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꾸 무슨 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 어떡하나요? 아마존 정글에 살던 사람 어떡하나요? 그 사람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의롭다는 건 아무도 억울하게 불의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래서 이 에녹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에녹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5장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난 주님과 교제가 잘 돼야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에만 다니면 그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 주님께서 여기에 기뻐하실까? 그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야,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난 주님과 교제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죄 짓는 데 가도 상관없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정의해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더니 자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에녹이 사라져버렸어요. 영적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적용. 하나님과 교제하면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 깊이 기도를 했더니요, 처음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했더니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문제가. 그리고 뭐만 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려고 할 때 내 거 뭐 필요하고 뭐 사주세요 막 이런 거 잔뜩 적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된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제 세 번째, 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이것과 관련 없는 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고민할 때도 있죠.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별 관련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요, 그냥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세 계열에서는요, 발명품이나 예술품이나 문명 같은 게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세 계열이 이제 바른 계열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열이에요. 이런 것은 모두 다 가인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저는 뭐 그 예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요, 성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어떤 픽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픽처.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나안에 가면 픽처를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픽처. 픽처는 이제 그림도 되고 영화도 되죠. 영화사가 픽처스예요. 다 픽처. 그림을 빨리 막 돌리면 이게 영화가 되잖아요. 동영상이 되잖아요. 픽처예요. 모든 그림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직전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크게 그림으로 감옥에서 복음 전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잭측이란 분이.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있어서 조그만 전도지로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직전도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 그림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이 근본적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9절에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는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이 걷는 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함께 걸었다는 것은요, 뜻을 같이 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걷는다는 건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걸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또 걷는지 항상 보고 계시죠. 여기서는 함께 걷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래요. 그리고 완전하래요. 하나님께서 그 걷는 걸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걸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선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순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동행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거기를 따라 걸으래요. 순종을 의미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예수님 안에서 걸으래요. 예수님 안에서. 이거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요. 우린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걸을 수 있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서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걷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일단 그 어떤 명령을 딱 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뭐지? 주님 안에서 걷고 싶고 한데 그게 뭐지? 모를 수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주제는 아닌데요.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 그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접붙이면은, 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얘기인데요. 접붙이면은 나무가 있고 잘라서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열매가 어떤 게 열리나요? 접붙여진 그게 열리죠. 주님이 나무죠. 우린 접붙여졌어요. 그렇죠? 원래 가지가 꺾이고 일부 접붙여졌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성질의 것이 열리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럼 좀 성경이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좀. 그래서 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굳이 그거를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접붙여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나무에서 잘려서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성질, 주님의 포도나무의 성질로 변해서 접붙여졌는데, 그럼 같이 성질이 변했는데 왜 접붙여지느냐? 잘라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접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대충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이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한 일 많은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그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품이 변하죠.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로 성품이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딱 달라붙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품은 변했지만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향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근데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뭐지? 근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암기하고 있고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도 말씀이 떠올라요. 그럼 그 일을 또 그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해야겠다 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성경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다른 문제죠. 구원은 거저받는 거지만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81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낳고 나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저는 영적으로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인생을 배우게 되기도 하죠. 또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어려움 많지만요, 결혼하면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아요. 결혼하기 전엔 나 혼자 문제죠. 결혼하고 나면 나와 내 부인과 아니면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다 같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나 하나 건강하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는요, 애가 아프면은 자기도 꼼짝도 못해요. 자기도 아픈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최근에 그 큰애가 장염으로 가서 저도 2박 3일간 그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예, 딴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저만 아빠가 있었어요. 소리가 젖을 먹으니까 자매가 갈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도 막 거기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밥도 훔쳐 먹은 적도 있고요. 착각해서 제가 커튼을 다 치고 있는데 밥을 제가 보호자식까지 2개를 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만 온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는 앞에 밥이 하나가 있어요. 제 건 줄 알고 제가 막 커튼 치고 같이 귤이랑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밥이 없네? 왜 없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서 얘기했어요. 제가 착각해서 제 밥인 줄 알고 먹었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린아가 사람처럼. 그래서 재빨리 가서 이제 다시 밥을 시켜줬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막 물건 없다고 해서 또 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잘 보이더라고. 네. 아이가 있으면요, 더 인생 많이 배우게 돼요. 문제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나요? 아이 아플 때요. 아이가 아플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구급차 부르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에녹이 그러니까 아이 낳고 나서 동행하게 됐다.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낳기 전에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러고 살다가 낳고 나니까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아마 엄청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에녹이 막 부인이 막 애가 지금 아파 열이 안 내려가요. 막 그러면은 40도예요. 막 그러면은 막 기도했겠죠, 에녹이. 예,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짐을요, 이런 짐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지속해서 교제를 나눴어요. 엄청난 거죠. 오랜 세월 교제를 나눈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서에 의하면요, 에녹은 세상과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웠어요. 유다서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죠.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재림을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녹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로 들림받아 올라갔죠. 에녹의 인생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희가 6장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6장 1절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굴까요? 뭐 기본적으로 아담과 이브 말하는 거겠죠. 그 아담과 이브의 또 자녀들 말하는 거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아들 태어난 얘기만 하고 있죠. 가인, 아벨, 셋 다 아들이죠.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담과 이브에게서. 예. 그래서 가인은 자기 여동생이랑 결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6장 1절에 따르면 가인은 여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사람의 날들이 120년이 된다는 걸 오해해가지고요, 이상한 귀신론 같은 게 나왔죠. 봐라, 사람은 120년인데 그 전에 80에 죽으면은 40년간 귀신으로 구천을 또 덜다가 뭐 지옥이나 하늘나라에 간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죠. 예. 그냥 한 구절 갖고 딱 잡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야죠. 성경에 어디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되어서 몇십 년간 이 세상을 떠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죠. 이 120년이 된다는 건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건 아주 엉터리 해석이고, 보통은 이것을 가지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도 있어요. 일반적인 해석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노아가 최고 방주를 만든 기간을 최고 길게 잡는다면 120년도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짧아 보여요. 120년보다는. 여기서는 일단 이 말씀을 하는 시점에서 120년 후에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당해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들이 지금 막 죄를 짓고 있으니까 120년간만 두다가 120년 후에 심판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죠.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혈통을 따른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혈통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둘이 봐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거인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한국 교회, 일반 개신교회 해석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거인이 나오나요? 최홍만 뭐 그런 아주 큰 사람들이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약에서 그렇게 부르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단수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사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욥기에 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타락한 영적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로 보여요.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들은 몸이 없는데 인간의 몸 같은 몸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몸은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 그래서 이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오죠. 천사가 땅에 내려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도 그렇고요. 이 몸을 갖고 내려오죠. 몸을 갖고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더니 영적인 몸과 인간의 육체의 몸이 결합했더니 거인이 나와버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나왔고 대부분 이들은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용사들이죠. 그래서 고대 어떤 벽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어떤 아주 큰 사람이 사자를 막 그냥 손으로 딱 잡고 있고 이런 벽화들도 있어요. 거인들이죠. 고양이 다루듯이 사자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은요,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연합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었죠. 누가 죽였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죽였잖아요. 그렇죠. 2절의 결론이 바로 4절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형통을 이은 사람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이제 막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딸만 셋을 낳았으니까 딸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났는데 예뻐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고요. 또 사람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과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적 영역인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는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행위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죠.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실 능력뿐 아니라 멸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거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나오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거는 신약의 구원 방법 말한 거고 구약이나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물론 행위로만은 구원 못 받지. 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로,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요. 이건 신약의 구원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 방법. 물에 독을 합하면 뭐가 되죠? 독이 돼요. 그렇죠? 물도 있잖아. 독은 독인 거고 물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행위에 믿음의 행위를 더하면요, 이건 행위가 돼요. 물에 독을 더하면 독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결국 은혜가 아닌 행위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나오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행위가 들어가면요, 그건 다 행위가 돼버려요. 구원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 못 받는 거죠. 일부 세대주의자들은요, 구약시대나 환란시대에는 믿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1500년간은요 율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모든 구약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는 율법 전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도 율법 전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다윗은 특별한 경우였고,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인데 왜 로마서에 소개해 놓고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소개할 게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해야지 특별한 경우 소개해서 뭐 하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항상 예외예요. 우리가 뭔가 설명할 때요, 예외를 설명하지 않아요. 예외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애들한테 가르칠 때도 여기 너희 조심해야 돼.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죽어. 이렇게 가르치죠. 5층, 6층, 7층 건물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죠. 다 죽나요?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외죠. 사는 사람도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으니까 떨어져도 돼. 여기서 놀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외는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외를 예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예외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형적인 예.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율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 살인과 간음으로 간음죄를 졌죠. 이 살인과 간음은요,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죄는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살인과 간음은요, 드릴 헌물도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지만 하게 용서를 구했고 함께 용서해 주셨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도요, 지옥이 갈 만큼 심각한 죄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보로수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이죠.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전형적으로 율법 전에 살던 구약시대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믿는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똑같죠. 기본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린 여기에 십자가만 더해진 거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단과 같으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복되다는 겁니다. 죄를 다 졌어.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다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사람은 복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 그 5장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구약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모든 시대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끝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육체의 인간의 육체의 끝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모든 죄, 슬픔, 고통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육체의 끝이 있고요. 슬픔도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동안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요. 그러한 은혜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은혜의 날이 끝나고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모든 건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끝이 있을 거고요.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것에도 끝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땅과 하늘도 끝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이죠.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새롭게 된대요. 우리가 새롭게 된대요. 14절부터 다시 창세기 6장. 너는 이제 방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우리가 쭉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제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들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 방주가 3층으로 이루어진 거죠.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들어갈지니라가 아니라 들어올지니라죠.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여기서 2마리씩 들어갔는데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정한 거는 2마리씩. 주로 이제 육식 동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것, 주로 주님께 제사 헌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들은 7마리씩 들어갔죠. 여기서 2마리씩 들어간 건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2마리만 들어가고 끝이죠. 정한 것들은 7쌍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7쌍이 들어갈 때요, 남자 이렇게 막 들어가지 말고 남녀 이렇게 쌍을 맞춰서 2마리씩 들어가라는 겁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수컷 2마리 짝지어 들어오면 그건 빠꾸 논다는 거예요. 수컷, 암컷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은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노아의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와 예수님 사이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방주와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피할 길을 먼저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또 둘 다 비밀이 아닌 공개적인 피할 길이었어요. 방주 엄청 축구장보다 더 컸잖아요. 공개적인 거였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막 밖에서 전도지 뿌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죠. 공개적으로 합니다. 방주는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서 만들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식물처럼 죽임을 당하셨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을 연한 잎 같다, 식물에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또 방주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모두 겉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실 때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고요. 방주도요, 엄청나게 멋있는 우주선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길쭉한 직사각형 관처럼 생긴 겁니다. 관. 그렇죠. 방주를 멋있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처럼 생긴 거예요. 그 궤예요, 궤. 방주, 아크예요, 아크. 관. 어떤 분들은요, 이 방주의 뭐 구조와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그런 전 세계를 덮을 만한 그 홍수에서도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구조였으면 이렇게 하는데요.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노아가?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방주 똑같이 따라 만들었다고 쓰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노아가 만든 거고 방주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은 재료로. 홍수가 내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살아남고 그 사람 배는 부서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니까 구원받은 거지, 방주를 잘 만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방주는 볼품 없었어요. 둘 다 감상용이 아니라 구조용이었어요. 구원용. 그렇죠? 또 둘 다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야지 구원받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더 튼튼한 배, 더 큰 배를 만들어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소수만 구원받았지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요. 또 두 경우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었죠. 방주에는 문이 하나였어요. 하나. 방주가 꽤 큰 배였지만 문은 하나였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언제나 하나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또 문은요, 옆구리에 있었어요. 방주의 옆에 문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옆구리에도 구멍이 뚫렸었죠. 방주는 봉인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두 성령님으로 봉인이 되었죠.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간의 구원도요, 삼중적이에요. 영과 혼과 몸, 삼중적인 구원을 받게 되죠. 또 방주의 창문은요, 3층에 있었어요. 따라서 탑승자는 항상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방주에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크기죠. 방주 안에는요,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방주는요, 거친 홍수를 뚫고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달력을 바꾸셨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달력에선 1월인 거 아시죠? 그런데 원래 유월절은요, 처음에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요, 7월을 1월로 만든 겁니다. 방주가 그래서 유월절은 7월 14일이죠. 방주가 멈춘 날은요, 7월 17일이에요. 3일 차이가 나죠.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은요, 서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육식동물이 있었고 초식동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잡아먹어서 초식동물이 다 없어졌더라. 뭐 이런 기록 없어요.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는 물로 인해서 땅에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처음에 땅 위에 있었겠죠. 땅에서 만들었으니까. 물이 쭉 차니까 들려 올라갔겠죠. 그리고 물로 통한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심판이 임할 때 땅에서 들림받게 됩니다. 방주는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물이 차니까 방주가 쭉 들림받았다가 물이 쫙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다시 땅에 딱 내려왔죠. 교회도 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고, 교회도 이 세상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으로, 천년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단순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또 저희에게 주신 모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저희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